저희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 개척을 하면서 가장 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내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저에게는 숙제였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외면적인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도 신앙생활이겠지만 정작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파워,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과 또 저의 사역 가운데 그런 성령의 나타남과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정말로 변화돼서 어디나 내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역을 한번 꼭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신앙의 많은 이윤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하는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파워가 어디서 오는지 저는 늘 궁금하고 그런 복음의 능력을 제 삶 속에 소유하기를 늘 간구해 왔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에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보다 생기가 흐르고 생명이 넘치며 번성하며 열매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작 이 복음의 능력,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은사와 능력과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얻는 그 어떤 말씀이 사람을 바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보다 학식이 많고 저보다 더 가지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돼서 세상에서 어떤 매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감화해서 그 영혼을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더라도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뒤바꿔버렸던 그 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싸워서 이겼던 그 힘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첫 메시지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제자들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믿는 성도가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과 그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이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목숨 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목숨 거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전도가 나의 양식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주님은 전도하시고 그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러한 계대를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빠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전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전도가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세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제자 잡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이란 말 뜻이 땅 지자가 아닙니다.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극할 지자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교회라면 누구나 이 거룩한 사역을 붙들어야 할 그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영혼 살려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나 사역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선교사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제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며 여러분의 삶의 본을 쫓아가서 함께 제자로 자라가며 이 생명이 낳고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재생산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비전 가운데 모든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고 이 사역의 비전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축복, 주를 믿는 자마다 맛보게 하신 그 거룩한 축복을 거의 맛보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을 능력 있게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풍성케 하셔서 그 사람을 만인의 위에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전도하고 제자 삼는 것을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삶 속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곧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제자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Where is your man? 너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믿음 주고 성령 주고 은사 주고 시간 주고 젊음 주고 능력을 주었는데 너로 통해서 어떤 생명이 낳느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낳았느냐? 내가 내 삶을 본삼아 너희를 삼은 것처럼 너희 삶을 통해 누가 주님께로 나왔느냐? 라고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자,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두 가지 사역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한 영혼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보이는 그 일보다도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충분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제자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늘 세상에 지고 실패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무조건 제자 삼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고 제자를 삼았는데 이 사역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가장 먼저 받은 게 뭐였습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오신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도 하나님의 이 공생애를 감당하기 위해서 뭘 받으셨다고요? 성령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신학교 3학년 때 이 사도행전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근데 왜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아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아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피부로 느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소망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아나야 이 소망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밖에 나가서 영혼들을 사로잡아 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이 걸어가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전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들인데 나가서 승리하려면 얼마만큼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받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하고 승리하셨던 방법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겼으니 너희도 똑같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공생애를 승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여기에 있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삼류 귀신, 더러운 귀신도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더러운 귀신만 못하다는 것이, 저는 제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삶 속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숙제였습니다. 가장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닌 모든 예수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이 비전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강력하고도 힘이 있게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탁한 말씀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살벌하게 그 제자들을 죽일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사람들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왜냐? 세상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능력은 이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을까요?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성령의 목마름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삶이 이렇게 따로 노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게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잠깐 찔끔찔끔 성령이 내리는 비가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싹 말라버리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강,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열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그 재미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안고 그 이 팥빵의 그 팥을 맛보지 못하고 그 주변머리만 먹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소망교회가 한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와가지고 내가 감당을 못해. 내 힘이 아니야.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게 누구시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나의 삶을 뒤집고 내 운명을 바꿔서 어디를 갔는지 사람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람만 가면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양 예수님 믿을 바예요. 이 양 천국의 목숨을 걸었을 바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중 앉아 있을까요? 한 100명 됩니까? 100명이 이 수원 도시를 뒤집지 못할까요?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집었는데 그런 믿음과 비전과 그 갈망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뭘 의미합니까? 생수의 강입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번성합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능히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발목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발목 차는 데서 한번 철벙철벙 놀아봤지요? 어때요? 달릴만하죠? 그죠? 근데 무릎 깊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번 달려보면 어떻습니까? 발목보다는 더 저항감이 생기죠. 자, 허리에 찼는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달리기를 합니다. 어때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그 성령의 강에 내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내 의지가 있으면 헤엄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발목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되면 그 다음에 무릎이고 점점점 충만해 가면 그 다음에는 허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점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붙잡혀서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복음 안에 준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숨겨진 그 핵폭탄과 같은 그 복음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이 가득하여 흐르게 되면 나무들이 무성해질 것입니다. 바닷물이 살아날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고기들이 심이 많아집니다.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치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우리가 움직이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 같지만 곧 메마릅니다. 곧 번성하는 것 같지만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성령의 그 건너지 못하는 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이 에스겔서 47장에 흘러나는 그 역사가 내 삶과 내 가정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빈곤해 있습니까? 번성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우리들은 박사들도 많고 학식도 많습니다. 교회 건물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하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에 붙잡히는 감히 건너지 못할 강,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손을 만진 곳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번성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애굽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에 보면 가뭄이 들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애굽은 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막 같은 땅인데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일강의 물이 범람할 때 거기는 많은 곡식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모여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목마르고 주리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짐진 자들이 생수가 있는 여러분에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성령에 붙잡힌 것입니다. 발목을 차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차서도 안 됩니다. 허리에 차서도 안 됩니다. 허리에 차도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내 의지도 살려고 꿈틀거립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감히 건너지 못할까? 완전하게 성령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한 자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잡힐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줄로 믿습니다. 제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삶을 보았습니다. 1년간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보증금은 작아요. 보증금은 작게, 월세는 높게. 그러니까 마음에 든 건물이 있어도 도저히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요. 1년간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절벽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개척도 못하고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한 곳을 찾게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교회를 갔을 때에 정말 이곳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내가 이곳에서 못하면 나는 이제 목회 못한다. 그리고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 계약을 해놓고 이제 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생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겼다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쳤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음 달부터 그 월세를 감당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은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겠다.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정말 이걸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갔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 전라도 영광에서 강대상이 제일 먼저 공급되어 왔습니다. 화물에 실려가지고. 그 다음에 의자와 그 다음에 필요한 그것들이 하나씩 공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저희 가정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차지하는 것이 음향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살펴보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거지것들은 못 믿었어요. 그냥 좀 저렴하게 원가에 좀 주실라나 보다 라고 기다렸죠. 근데 나중에 견적서가 오게 되니까 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집사님 저 이렇게 못합니다. 저 돈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큰 비용을요? 그럼 제가 몇 가지 해주는 거 생색내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이루를 맛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너의 뒤에는 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생명의 빛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달 한 달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인데 오셔가지고는 개척교회로 가니까는 그냥 하루 종일 이거 뭐죠? 기계로 돌리고 코팅을 3번까지 해가면서 그걸 수고해 주고 가셨어요. 어떤 분은 그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생명예배교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나 요단의 발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저 2시간 차 타고 가야 하는 양평에서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에 이 화이트보드 칠판이 필요해가지고 3개월 동안을 중고나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칠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근데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서울 석천동입니다. 그래도 새 걸로 사는 것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 칠판이 2개 나와요. 고무방을 하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전화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칠판은 교회에서 쓸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목사님이세요? 네. 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어디 예수교 장로이세요? 네, 예수교 장로의 합신입니다. 네? 저도 합신인데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 있는 그 필요한 물품들을 다 가져가시라고.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갈 때는 그 용달비까지 봉투에 챙겨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남자분은 수학을, 여자 집사님은 영어를 하시길래 제가 영어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리고 저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첫째 애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뭐 힘든 게 있어야 나오지. 우리는 그럴 상황이 못 돼요 지금.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신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부천에 자기 동생이 사역을 하니까 한번 오시겠대요. 그리고 상담을 해주겠대요.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어요. 11시까지 아이를 붙들어 놓고 하나씩 이제 그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석천도까지 토요일 날 보내주시면 내가 키워보겠습니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후자예요. 길을 잘 알아요. 전체를 다 깨고 있어요. 이 상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걸 못하면 이걸 못하고 이걸 못하면 이걸 못하게 된다. 우리 애는 콧물 다 흘리고 있고 답답하죠. 고 2학년인데 성적은 안 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 2 집사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분은 토요일날, 남자분은 토요일날 자기가 원장이 아니에요. 근무하는 이제 직원으로서 들어가는데 이분이 토요일날 그 일을 그만두고 저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예비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아이들 친구들 있죠.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부천에는. 그래서 그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명부지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이 길을 가겠다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 길을 가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십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 때문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려워 숨어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약속하신 그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늦게 자고 피곤하면 하루씩 새벽 기도를 빼먹어요. 부목사일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개척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빼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었어요. 너가 영혼 살린다고 해놓고 이 아침 새벽 기도 하나를 너가 이렇게 빼먹어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참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실망감이 됐습니다. 그때 아침 큐티가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장면을 큐티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그 1000번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그 3년 동안 매일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걸어가서 동물들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그 바쁜 일을 다 해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뭐였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잘 한번 다스려 보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3년입니다. 이걸 묵상하고 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나도 솔로몬처럼 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 기도하리라. 기도 없이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큰 능력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5일부터 6월 6일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이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의 아픈 상처와 그 고통들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월 5일 6일 한 18분 정도의 성도들 그 분들을 초대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교회에 십자가를 만드신 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너무 75세인데요. 우울증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청소를 해주셨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 1년 전에 그 자기 독자 아들을 잃고 그 마음의 그 아픔, 상처 때문에 서로에게 원망하면서 그 가정이 깨질 판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3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없어요. 그 권사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입니다. 제 여동생이 우울증에 공황증까지 와 있습니다. 제 큰 조카가 7년간 백혈병으로 생사를 오갈 때 원주에서 서울까지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하면서 육체와 정신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완쾌됐지만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우울증과 공황증이 와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아픔과 또 그 폐암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2개 내지 3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단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로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다들 치유받고 가셨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훨훨 날아다녀요.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두 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또 그렇게 체험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기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희 성도들은 부족하지만,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내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때입니다. 죄를 먹고 음란을 먹으며 연약한 자를 부정한 마음으로 뺏고 피 흘리를 즐기면서 성전에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많은 이름도 모르는 그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십니다. 성소를 측량합니다. 여기서 성소를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측량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거하는 그 뜰에는 측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로 재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득한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만몬과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겼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견딜 수 없어서 법궤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동쪽 산에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예루살렘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예루살렘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정신 차려 회개하고 성전을 정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또 동쪽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소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측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발목까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은 무릎까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허리까지 부어주십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강이 건너지 못하는 강, 그 강력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나타내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삶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런 능력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이 그렇게 더럽혀지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과 그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히 건너지 못하는 그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성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아버지 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수온 도시를 정복해가고 이 수온 도시를 뒤바꾸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자와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훈련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붙들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정말 내 영혼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속 빠져들어가는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령의 그 건너지 못하는 그 강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정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손이 닿는 마다 그런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감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 예수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성령의 강물이 닿는 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목마릅니다. 나의 믿음, 나의 가정, 나의 사역에 사막 같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만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에 흐르는 이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